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세상의 분위기와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욕망 속에 떠내려가던 우리의 심령들이 오늘 주님 앞에 올라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리고 이곳에서 참 안식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다 벗겨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참 평안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셔서 산소망이 생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와 열방이 드리는 예배들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에는 주의 은혜가 주의 몸된 교회에는 주의 평강이 넘치는 시간들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21번 시편 34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 2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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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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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거신 위에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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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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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2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고 이 생의 풍파 전전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더달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공허함을 충만케 하시며 흑암의 빛을 채우시는 창조자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였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하려 할수록 지치고 힘에 부쳐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이 일을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열심을 내어 앞만 보며 살다가 내 옆에 있는 약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관심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을 돌보고 품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웅촌교회와 또 당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나 또한 그렇지 않을 때나 언제나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당회 위에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계획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섬겨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웅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학교와 교육부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교회에서 아이들의 예배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무엇보다 이 일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신앙과 미래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맡은 교육부와 교회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또한 뜨거운 사명감을 더하여 주시며
돕는 손길 또한 많게 하셔서 이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전하시는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과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과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오며 이 시간 악한 마귀는 한순간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오직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2장입니다. 전도서 2장 구약성경 947페이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만 인생의 의미와 해석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전도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보고 형식으로 기록한 것으로 전도서 1장 1절을 딱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teacher, preacher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설교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사로서, 내가 설교자로서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평생에 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가서, 잠언, 전도서입니다.
아가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잠언은 지혜를 이야기하며 전도서는 허무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젊어서는 그에게 사랑이 중요했었고 그가 중년에는 지혜가 중요했을 것이며 그리고 결국 노년에는 이런 거 다 해보았지만 전도서 허무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단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사랑이 최고고 우리가 중년의 나이가 됐을 때는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고 어떤 지혜가 중요하고 나이가 들어서 이런 것 저런 거 다 해보고 나이가 들어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 이런 인생의 허무를 우리에게 어떻게 풀 것인가를 이 인생의 허무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서 1장, 2장, 전도서가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계속해서 인생이 뭔가 1장에서 6장까지 계속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인생은 허무하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사는 것이 허무하고 세상의 노래들이 보면 뭐 사랑을 노래하고 이별을 노래하고 아픔을 노래하고 세상의 노래들을 다 허무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먼저 그의 결론을 1장 2절에서 딱 결론을 미리 언급하고 합니다. 내 전도자가 설교자가 내가 말하는데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딱 미리 결론을 내어놓습니다. 히브리어는 비교급과 최상급이 없습니다. 우리 영어에는 비교급이 있죠. better, 그 다음에 최상급, best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국말에도 최상급이 있습니다. 억수로 이 최상급이죠. 이런 게.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최상급이 없습니다. 비교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이 이걸 강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5번이나 강조하죠. 최고로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헤벨. 이 헤벨이란 뜻은 호흡이다, 물거품이다, 안개다 이런 겁니다. 헛되다는 것은 있는 것 같은데 없다, 보이는 것 같은데 안 보인다, 잡히는 것 같은데 안 잡힌다 이런 것을 말해서 헤벨이라 헛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안개와 같다, 물거품과 같다. 내가 평생 잡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도 잡히는 것이 없더라. 이런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살면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목숨까지 여기는 것, 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여겼던 것, 때로는 그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안개라는 것이죠. 물거품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헛되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뭐 기성세대 나이가 60, 70이 된 사람이야 살아보니까 그래 참 인생이 헛되다더라. 기성세대들에게 연세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도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만 다 살고 나서 야 인생이 헛되더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미리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실망하고 좌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헛되다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주인 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허무가 왜 오느냐면 우리의 인생은 결핍의 존재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존재이죠. 우리가 만족을 위해서 아무리 뛰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신상 욕구, 어떤 새로움의 욕구들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라는 것은
신상 욕구, 불만족 욕구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 공간에,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공간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밀어 넣어도 안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가다가 뉴스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 재벌들이 재산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그 자녀들이 상속 싸움하는 거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수십억, 수백억을 가진 사람들이 그거 좀 더 가지려고 싸움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이게 그리 많은 재산을 가졌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가지려고 그것 갖고 상속 다툼을 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상 욕구, 어떤 새로움의 욕구, 인간의 욕구는 이 세상에 아무것들은 모든 것을 다 밀어 넣어도 그 만족을 모르는 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자는,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해석을 하려면 어떤 관점이 중요한데, 오늘 솔로몬은 이 두 가지의 관점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해 아래의 관점과 해 위의 이렇게 관점이죠. 그래서 이 전도자는 해 아래의 관점에서 내가 모든 것을 보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 2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지를 못했는데 2장 17절에 보면 한번 보면,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라.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 18절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19절 보실래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와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려니 이것도 헛되도다. 20절,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이 실망하였도다. 22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내가 해 아래의 관점에서 내가 연구하고 살피고 모든 것 다 해봤는데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반대가 무엇입니까? 해 위의 관점입니다. 인생은 다 영원한 것이요, 해 위의 관점 하나님이요, 믿음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속에 있는 이 관점. 오늘 솔로몬은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의 관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 인생은 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솔로몬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것은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빠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가장 처음 느끼는 감정은 바로 허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해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의미도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해석도 안 되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아담이 에덴 동산 신락원에서 쫓겨나서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이렇게 지읍니다. 가인이라는 뜻은 얻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아벨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 아벨은 그 근원이, 어원이 헤벨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헤벨, 헛되다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가인이 첫 아들을 낳고 아들을 얻었다, 이런 생각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떠난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허무하구나. 그래서 이름을 아벨이라고 짓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헛되다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해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의 의미는 해 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야 그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야 그 삶의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내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삶에는 의미가 있게 되고 그 삶은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서 이 솔로몬의 입장이 모든 것을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연구하고 살피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 1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2절 13절에 보면 나 든도자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핀 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지위도 주고 권력도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어서 내가 연구하고 살피고 모든 거 다 해봤다는 거죠.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라는 해 아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여도 낙 누리는 것도 헛되고, 2절에 보면 웃음 개그 콘서트 아무리 봐도 그거 다 미친 짓이고 실학에 대해서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3절에 보면 내가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해봐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4절에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해봐도 그것도 다 헛된 것이고, 8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보배를 다 모아보고 처첩을 많이 두어봐도 이것도 다 헛된 것이고, 10절에 보면 내가 눈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전부 다 해봐도 하나님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관점에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 인생은 솔로몬이 연구하고 살피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해볼 것 전부 다 해봐도 그거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고 본론입니다. 우리가 이 허물을 이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제 전도자는 해 아래의 관점이 아니라 해 위의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우리 지금 살아갑니다. 지금이라는 이 순간에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해 위의 관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 인생에 의미가 있고 그 인생이 해석이 되고 결국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의미를 찾게 되면 내 인생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이 없다, 해 아래의 관점, 하나님이 없다면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해프닝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히 일어나는 일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일에 무슨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그게 무슨 승리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내가 태어났는데 우연히
우리 아빠하고 우리 엄마하고 만나가지고 재수없이 나를 낳았다. 나는 이 세상에서 참 재수없게 태어났다. 우연히. 아빠 엄마가 불장난해가지고 나는 태어났다. 무슨 의미가 있지? 나는 우연히 태어나고 우연히 나타나고 우연히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인생에 무슨 목적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인간이 우연히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 인간에 무슨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여러분이 됐다고 생각한다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진화된 동물인데. 이 우주가 우연히 생긴 우주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다 허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의 관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해프닝, 모든 것이 우연히 생긴 일들이라면 내 인생은 의미도 없고 해석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 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는 그 삶에는 내 인생의 태어남부터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인생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우연이라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연이라는 것은 없을 때 내 인생에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일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우연히 태어났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참 재수없어. 우연히 내가 재수없이 이 남자를 만나고 재수없이 이 여자를 만나고 내가 재수없이 이 길을 걸어가고 내가 재수없이 이 길을 살아간다.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이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 위의 인생이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만남과 직장과 일터와 나의 가정과 모든 일에 의미 없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보니까 요셉도 그의 삶에 의미가 있고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버릴 순간이 한 사람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형들이 구덩이에 던졌는데 마치 물이 없는 구덩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가정총무로 일합니다. 너무 일을 잘하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여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청탁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가 꿈을 꾸고 번민할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나서 요셉을 추천하여 바로 왕을 만나게 되고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속에서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그의 모든 삶이 다 의미가 있고 해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다 의미가 있죠.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내 지나온 세월들의 형들에게 미움받고 종으로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이 모든 인생의 여정들이 전부 다 의미가 있고 해석이 되더라는 거죠.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있으면 오늘 내 모든 인생에는 의미가 있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재수가 없어서, 때를 못 만나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때를 못하고 나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모든 일들은 다 의미가 있고 다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과 가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의 그 지나온 세월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의미 없는 것이 없어요.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때 왜 그 사건이 있었는지 가만히 보면 다 나를 위하여, 오늘날 나를 나의 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뭔 짓을 해도 다 헛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뭔 짓을 해도 다 헛되고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조금 잘 되면 좋아하고 조금 잘 안 되면 죽을락 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적용을 하나 이렇게 해볼까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삶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고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어려움, 환난이 우리가 이게 온단 말이죠.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내 인생에 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문제의 앞에 이 재수 없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의미를 찾게 되고 해석이 되면서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앞에 놓여 있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의미를 찾게 되고 해석이 되고 이렇게 벗어나게 됩니다. 그 아프리카 초원에 보면 이 초식 동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초식 동물들이 당연히 사자도 무서워하겠고 뭐 치타, 하이에나 이런 거 무서워하겠지만 이런 맹수들이 아니라 이 초식 동물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것은 들깨랍니다. 이 들깨를 와일드도 난폭한 야생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깨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면 그 들깨들 무리 지어서 살잖아요. 이 집단 무리를 지어서 사는데 이 들깨들의 사냥육 성공률이 60%랍니다. 이들은 전략을 가지고 포위하고 1시간 이상을 달려요. 지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사냥감이 지쳐서 죽는 거예요. 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1시간 이상 이렇게 쫓아오니까 결국 초식동물이 잡혀 먹는 거죠. 그런데 이 아프리카에 내전이 일어나서 이 많은 이 들깨들이 잡혀 먹고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식 동물들에게 포식자가 사라지니까, 이제 고난이 사라지니까 초지가 평안해지고 초식 동물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를 잡아먹는 적들이 다 사라졌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초식 동물이 번식이 많아지니까 풀을 먹는 그들이 뿌리채 다
뽑아 먹어버려 가지고 생태계가 막 파괴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들깨들을 이렇게 들판에 풀어 넣었더니 다시 복원되고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이 뱀 징그러운 것이하고 뱀 다 잡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요, 들쥐가 판을 치는 거예요, 이 생태계가. 오늘 우리 인생에 고난이냐 아니냐를 놓고 보면 포식자 들깨가 없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뿌리까지 다 뜯어먹어서 다 죽게 만들 것입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절대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가게 되고, 내가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게 되고, 내가 줄 서지 않아야 할 그 자리에 줄 서게 되고, 내가 붙들지 말아야 할 것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 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고난 속에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기도 안 합니다. 우리 성도들 내가 다 보면 답답하면 교회 와, 답답 끝나면 안 와. 이게 공식이에요, 패턴이에요. 아쉬워야 교회 오지 안 아쉬우면 교회 안 온다고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야 하나님 찾게 돼 있다고. 인생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다 할 때면 우리 하나님 안 찾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때 가고, 서지 말아야 할 때 서게 되고, 붙잡지 말아야 할 거 붙잡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서 해 위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해 아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면 모든 게 다 헛된 거야. 네가 추구하고 네가 바라보고 네가 붙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거야. 그러나 하나님 인정해야 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네가 인정해야 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네가 인정하면 네 인생의 모든 것은 의미 있는 거야. 그것이 비록 환난이든지 어려움이든지 고난이든지 고통이든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내 인생에 왜 일어나는지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해위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해석하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해 위의 관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해석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저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일어나는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은 의미 없는 일이 없고 우연이라는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 인생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다 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큰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붙들면 그곳에는 의미가 있게 되고 해석이 되겠사오니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검거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내일이 3월 1일입니다. 3일 동안 3월 새벽기도 11조로 이렇게 저희들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유치부 예배는 이렇게 11시에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교육부가 다 9시에 드리는데 이제 유치부는 11시에 들어서 또 애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고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성도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해 아래 관점이 아니라 항상 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그냥 웃고 울며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의미 가운데 목적을 찾게 하시고 또 바로 해석하게 하셔서 항상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우연이라는 것들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사오니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주의 전에 나오면서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정헌금 11조의 예물, 여러 가지 명목의 감사 예물들, 선교와 장학과 건축의 예물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오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물질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다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생업과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통, 교제하심이
이제 해 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믿으며 내 인생의 참 의미와 해석을 찾아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